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고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번 주간은 우리 교원학교회가 모여서 예배한 지 3년이 되는 참 은혜로운 날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을 함께 배우면서 또 보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이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또 지키신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했는데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놓여진 이 사명들을 감당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3주년 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사명을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 본문이 좀 깁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다시 풀어줍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아침에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런데 가봤더니 사도들이 없어서 어떻게 된 일일까 걱정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성전 맡은 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붙잡아 옵니다. 사도들을 붙잡았을 때 사도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들의 복음을 전하죠. 주눅든 게 아니고. 그 말을 들었던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이 오히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사람의 힘으로 생긴 일이라면 무너져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우리가 없앨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냥 풀어주지 않고 채찍질한 후에 보냅니다. 그냥은 못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그렇게 풀려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능력받는 자로 여김을 매우 기뻐하면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곳이 어디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될 내용은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감금된 것에서 풀려나는 것에 더 초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거기에 항상 똑같이 내몰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감금에서 풀려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표적과 기사와 같은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사실 이 앞의 내용 4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한 번 붙들려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인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5장 18절 이하에 보듯이 다시 두 번째 붙잡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의 사자가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붙들려 옵니다. 사도들이 풀려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사도들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잡혀옵니다. 풀어준 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붙들려 왔고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서 사도들이 다시 변론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했던 내용이 31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의미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표현한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즉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즉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오히려 우리 조상, 즉 너와 내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고 죽은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러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당연한 게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거룩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나를 죄인으로 능멸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가말리엘이 그들을 말리죠. 그래서 사도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면서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4장, 우리가 앞에 본 4장 29절에 나온 내용이 다시 어떤 면에서는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내용은 뭐였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기도의 내용이 표적과 기사를 이루는 것의 포인트가 아니었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결과는 뭐였냐면 감옥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행하는 것 자체에 포인트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나올 결과는 그들이 감옥에 잡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들은 오히려 그 일을 위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굳은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은 이 일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지금에서야 이 일을 당하면서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면서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4장 27절 28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는 그 말이 다시금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슬러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자신들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작정된 그 일이 성취되는 거기에 자신들이 서 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는 내가 부른 내 백성이라는 사실이 확증되고 있다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놓인 모든 그 상황들이 오히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난의 의미로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과 은혜의 자리에서도 이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들이 이 능력받는 일에 더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해도 오히려 율법 교사하며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이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까막눈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우리 신약성경 26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만일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오심이 그리고 인류를 향한 구원이 십자가의 도에 제한되지 않고 다른 방식도 취할 수 있었다면 사도들은 능력받는 일이 아닌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능력받는 것 자체를 합당히 여기며 기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행하신 그 방식이 십자가의 도 말고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눈과 지혜로 봤을 때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은 이런 미련한 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서는 그 지혜로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항상 능욕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비웃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고 가까운 이웃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전할 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표적과 기사가 아닌 십자가에 이 그들이 보기에 미련한 도로서밖에는 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십자가의 도가 오히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 능력받고 이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합당히 여기고 그것을 기뻐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어떤 생각이 복음을 더 잘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내가 얼마든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니까 일단은 죽으셔야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음에도 안 내려오고 너희를 위해 죽었다라는 게 아주 명확해지니까 우리는 내려오시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실행하실 때는 우리가 알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증거할 때 항상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리 증거를 하려 해도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 있기에 우리가 증거하는 바대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 있었고 우리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닫혀있던 귀와 눈이 열리고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되고 감사함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언제나 이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리에 나갈 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그들에게 십자가가 바로 전해지지 않는다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바 예수를 믿고 이리이리 되고 저리저리 된 사실들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아니면 그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요. 그리고 변화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언제나 능력받는 일에 놓여지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시고 또 지극히 감사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처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는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이 골로새서에 있는 그곳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과 철학을 묶으려고 했던 일들을 책망합니다. 골로새서인들은 그들이 철학의 영향으로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복음에 대한 이해를 철학적인 이해로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분께 속해 있는 것이지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십자가의 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가장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내 책임으로 돌려지면 우리는 정말 중압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전도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당장 내 가족부터 오질 않는데요. 그럼 만일 내 가족부터 생각한다면 정말 가슴에 돌덩어리 이만한 거 얻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마음 편하게 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들고 나가느냐는 우리에게 속한 몫입니다. 즉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관점으로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전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저 사람은 싫어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판단입니다. 복음 자체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바뀜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구약과 신약이 다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동일하게 지켜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죠.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몰랐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위한 구원자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선상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도 언제나 효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변함없고 불변하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라는, 다분히 철학적으로 보이는 이 말처럼 보이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철학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진리고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처음에 하셨던 약속이 결코 폐하여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도 우리가 변개하거나 바꾸거나 설득력 있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게 회개와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복음에 반응하고 변화될 때 비로소 회개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알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철학으로 설득력 있게 전해지거나 논리적으로 전해진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는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고 이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 자체를 들고 나아가서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것을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복음의 변함없는 진리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가르침이 중요할 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잘 모른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훌륭하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선행을 하며 그 가르침을 따르며 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거기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철저한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이 신약과 동일하게 한 맥락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존재임에 불구한데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착하고 선한 사람, 종교적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로 어떤 교역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자, 그리스도인, 이 땅에 보냄받은 한 사람으로서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자로 이 땅에서 자기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회개함과 죄사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전도와 가르치기를 기뻐했다고 합니다. 능력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자신들의 사명을 이뤄나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가치, 기준들을 성경에 붙들어 매는 것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 말은 그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는데 오히려 주의 복음은 갇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놓여있는 어떠한 위치나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조차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잘해야 한다면 나는 많이 목사로서 부족합니다. 사실 지난주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도 너무 범죄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많이 망쳤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전혀 그런 자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목회자로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죄로 점철된 참으로 한심한 목회자에 불과함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여전히 역사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항상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하는 것이 맞는가? 제대로 했는가?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2, 3년 있다 그 교회를 떠날 때 나는 과연 이 교회에서 뭘 했을까? 제대로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항상 많이 저를 붙듭니다. 내가 과연 계속 목회를 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약한 그 자리에서 내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느냐. 즉 너의 모든 무능함이 나의 복음 전파와 나의 사역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의 이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조금 더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이 모든 부족함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시기에 저는 기꺼이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비록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답답해 보이고 막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시련과 절망과 고통을 주지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바지가정이라도 끄집고 붙잡고 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신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놓인 자리나 제가 놓인 자리나 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우리 삶을 망가뜨리거나 방해되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놓인 자리를 기쁨과 은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모든 것들이 합당한 자리라고 믿고 기쁨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지체로 모였습니다. 크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작은 교회를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기꺼이 와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 애를 쓰고 힘을 다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평안하지 못하고 힘든 일들이 늘 따라다니고 어려움이 따라다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날마다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모든 놓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움을 드러내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또 허락하시고 3년이라는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바라보고 이제 3년이 아닌 30년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30년의 모든 계획도 이미 주님께서 아름답게 놀랍게 계획하고 계심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여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